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모하고 나를 소생시키는 말씀, 내가 사모하고 나를 소생시키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무엇인가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 혹시 누가 지금 떠오르십니까? 무슨 대화를 하든지 항상 똑같은 주제로 흘러가고 또 어떤 한 가지 일에 정말 미친 듯이 파고드는 사람, 그래서 주변에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 못하고요. 정말 한쪽 방향으로만 질주하듯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몰입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몰입했다. 119편 전체는 어떤 한 가지에 완전히 몰입한 사람을 저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몰입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9편의 구조도 그 히브리어 22개 자음에 그 각각 8절씩 붙여서 176절이라는 큰 하나의 시를 만들죠. 그리고 거진 대부분 모든 절에서 그 말씀 혹은 말씀에 관련된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율법, 율례, 법 혹은 계명, 증거 이런 말들이죠. 오늘 본문 16절인데 그 16절 모두에 이 말씀에 관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건들기만 하면, 정말 말만 하면 말씀 또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한 사람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말씀이고, 또 넘어져도 일어서도 말씀이고, 눈을 감아도 떠도 말씀이고, 낮에도 말씀, 밤에도 말씀, 형통한 순간도 말씀, 또 멸시받는 순간도 말씀, 서 있어도 또 달려가도 말씀. 정말 말씀에 완전히 몰입한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32절은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 각 부분에서 한 가지씩 중심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또 배우고 또 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라. 전반부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4절을 이렇게 좀 관찰하면 그 말하고 있는 화자, 시인, 그리고 상대편에 서 있는 두 부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속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관계랑도 비슷해 보여요. 2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 교만한 자, 저주받은 자, 그리고 23절에는 고관, 방백 이런 말이 나오죠. 즉 세상의 실세들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19절에 누가 나오죠? 나그네란 표현이 나오죠. 즉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들의 모양은 23절 보니까 이 고관 방백은 앉아 있고 이 나그네는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즉 세상의 실세, 어떤 권세자, 이들은 안정돼 있고요. 그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시편 기자 이 나그네는 땅 위에 서 있고 떠돌이처럼 있는 것이죠.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요. 자, 그들은 앉아서 땅에 있는 이 나그네를 향해서 22절에 보니까 비방하고 또 멸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초라한 자를 봐라. 참 순진하게 살아가는구나. 참 답답하다. 세상 모르고 저렇게 스스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놀리는 것 같습니다. 이곳 캄보디아 교회에 그 속가라고 하는 그 한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는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의 기금을 받고 2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 NGO의 실태를 조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와서 저한테 했던 첫 번째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숨이 막힙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내가 앞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 나라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숨이 막힌다 하는 것은 너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갈등은 너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자매는 그 소명을 따라서 보스턴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지금 공공정치학으로 박사과정 3년차 공부하고 칼을 갈고 있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양이고, 또 우리가 멸시와 또 조롱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시편 기자를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앞에서 작은 소리로 주의 율례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하도록 나는 너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정말 평생 내가 더 오래 살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길 바라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후대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18절에 보시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오히려 자기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것을, 그 말씀의 놀라운 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한다고 간구하고 있고, 또한 19절에도 나는 나그네로 가진 것이 없지만 오직 주의 계명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멸시와 그 비방의 현장에서는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더 주의 교훈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다. 자, 참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좀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그 세상의 방백들, 권세, 안정된 자들, 주인이라 생각하는 자들. 그런데 정작 주의 계명에서 떠나고 교만하고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그네와 같다 하더라도 언제나 어느 환경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인가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제 자신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고 또 간구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이곳에 이제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섬기는 그 지체들을 향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를 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과 또 그 바람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동료 선교사가 쓴 글을 보면서 참 공감했던 것이 있어서 나눠드려요. 그가 3월 14일 날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요. 이분은 그 전문인 선교사로서 그리고 건축업을 하시고 또 회사를 지어서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건축, 설계, 시공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 반박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 오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정직하게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몰라주는 건축주들의 엄청난 갑질이란 생각이 든다. 회사야 부도 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비춰지는 세상은 어떻게 보일 것이며 또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은 심히 걱정된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아, 지금 삐딱선을 타선 안 된다. 너희는 배운 대로 살아가라.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이 지금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조롱과 멸시를 받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하기까지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도 어느 순간에도 어느 환경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이 땅의 나그네로서 주의 말씀을 마음이 상하도록 사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완전히 몰입된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아멘. 자, 25절에서 32절 두 번째 파트이고 히브리어 네 번째 자음 달레트에 해당하는 것이죠. 전반부였던 17절에서 24절은 제가 그 세상과 나의 관점으로 좀 관찰을 했었는데 25절에서 32절 이 부분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상태를 중점에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자,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자, 진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무덤이란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즉,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땅에 넘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을 듯한 절박함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28절에서도 비슷하게 지금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자, 눌렸다 그리고 녹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의욕이 상실되고 정말 좌절의 깊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즉 영적 침체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아닌데,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 영적 침체라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죄가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그것이 계속 지속될 때, 또 내 자신이 무능력하게 자꾸만 느껴질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영혼이 진토에 붙듯이, 영혼이 눌림으로 녹듯이 우리는 침체가 오게 되죠. 자, 이러한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꼭 믿음이 약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도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참 유명하고 강직한 사람이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도 만들었죠. 근데 그의 영적 침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당시 그의 친구에게 썼던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일주일 넘게 죽음과 지옥을 넘나들고 있다. 자,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게 있어요.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 같다. 어제도 밤에 잠을 못 이뤘고 낮에도 눈물만 나온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설교의 왕이라고 불렀던 정말 불과 같이 타오르는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어떤 절망에서도 주의 말씀이 자신을 다시 세운다고 고백하고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28절, 내 영혼이 눌렸고 녹사오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주의 율례를 더 좁고 따르게 하사 나로 거짓 행위에서 떠나게 하소서. 31절에도요. 내가 수치를 당하였으나 내가 주의 증거 즉 말씀에 오히려 매달리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32절 마지막에도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 계명의 길로 달려갑니다. 자,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떨어진 순간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이지요. 자, 어떤 환경에서 처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영은 눌리기도 하고 내 영은 살아나기도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한 것을 봤는데, 사람이 누군가를 대화할 때 평균적으로 1분에 한 200개의 단어를 듣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영어 단어 기준으로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갇혀서 그 마음속으로 온갖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1분에 약 1300개의 단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내 영혼을 다시 일으키며 그리고 다시 일어나 달리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며 이곳 캄보디아에 있는 한 성도의 삶, 최근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분타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이곳에 있는 교회가 그 3명의 협력 선교사를 지금 동역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캄보디아 분이고, 이분은 정말 소명이 확실하고 탁월한 성경 교사입니다.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에 있는 온 지방을 다니며 가정교회 리더들을 모아서 나무 아래서
혹은 나무집 안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프놈펜에 있을 때는 저에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이죠. 자, 그가 지난 3월 13일 주일 예배 때 성도들 앞에서 간증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저의 삶은 여러분들과 같이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 2년 전에는 홍수가 났을 때 저희 집이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줄었고 저희 가정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아내와 그리고 어린 세 자녀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는 집 앞에 세워뒀던 제 오토바이를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머리는 안 다쳤지만 팔꿈치가 부러져 지금 철심 2개를 박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해 갔으며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눌림에 마치 바닥에 넘어져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내 처지는 내가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은 내 손을 떠났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고 나를 부르신 목적은 오히려 지금 이때에 말씀을 붙들고 더 힘써 가르치는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고 오늘 그리고 내일 내가 살아갈 사명이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다시 소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접히지 않는 이 왼팔은 그대로 두고 이번 주에 다시 말씀을 가르치러 지방에 갈 것입니다. 글씨는 오른손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우리 다시 일으키사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완전히 몰입된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소생하고 충만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